불안이란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토리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제자는 12제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글로바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또 그들이 나중에 11명의 제자들에게 가서 보고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2명 제자는 아니다. 그런 겁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진짜 믿음이 뭐냐?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죠? 진짜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면 눈이 닫히면 안 되고 눈이 열려야 된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눈 열린 크리스찬, 눈 감은 크리스찬,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계속 눈이 닫혀 있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눈을 열어 주실 때 진짜 믿게 되더라. 눈이 닫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영적 어두움이 있다. 우리도 문제는 그거예요. 영적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동행하셨습니다. 근데 모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눈이 왜 닫혀 있죠?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으면 눈이 닫힙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무 두렵고 너무 불안에 빠져 있으면 나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뭐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너무 놀랐을 때, 너무 불안할 때 잘 안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영적인 어둠이 밀어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안은 우리에게 고정관념을 갖게 만듭니다. 나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15절, 1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동행하셨다. 15절,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이제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걸어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봤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두려워하고 불안에 사로잡혀서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17절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그러니까 되게 두려워했다는 거죠. 근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더라. 불안은요, 두려움은 나에게 묶여있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자기한테 꽉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객관이 안 돼요. 믿음은 객관입니다. 객관이 뭐예요? 객. 나그네라는 뜻이잖아요. 손님. 객관. 손님의 눈이죠.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거, 그게 객관이잖아요. 객관적이 돼야 되는데 우린 다 주관이에요. 나밖에 몰라. 내 눈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으니까 그 주관은 병든 주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객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시각이죠. 예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아는 거, 객관. 어떤 의미에서 그럴 때는 주인 주자를 수 있죠. 주관. 주님의 시각으로. 그죠? 그럴 때 주관은 내 주가 아니라 주인 주자. 뭐 같은 주자지만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진짜 성장을 못해요. 신앙을 정형화시키는 거예요. 오래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죠. 틀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에 딱 집어넣고 그 안에서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하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상한 신앙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런 건 담질 못해요. 왜냐?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구약 성도들에게 갖고 있지 못했던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깨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세계를 봐야 되는데 그 틀에 짜여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지금 시대가 지금 얼마나 급변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도 주님이 이걸 깨버리고 새로운 부활의 시각으로 봐라. 못 본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고정관념 그러잖아요. 객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깨야죠. 그거 깨는 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걸 보고 절망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이게 뭐냐? 끝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끝이라고 본 거죠. 21절 보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과거형으로 쓰잖아요. 십자가 끝. 우린 슬픕니다. 이제는 실망했습니다. 이제는 절망입니다. 왜? 십자가 끝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갈릴리에 내가 먼저 너보다 갈 거라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믿었으면 갈릴리로 가야지. 왜 예루살렘에 얼쩡거리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라는 그런 거죠. 당시 틀, 정형화된 틀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재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냥 주님이 된다 그러면 그걸 믿고 막 나가는 사람이에요. 틀을 다 깨버리고 틀 너머에 있는 거죠. 고정관념이나 틀을 깨버리는 게 믿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많은 고정관념이 있는데 여기 믿음에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은 그걸 깨고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31절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 떠지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눈이 활짝 열리면 여러분 인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능력의 종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눈 감은 자들을 하여금 눈을 뜨게 만들었느냐. 그 세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이건 대비한다면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닌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 풀어주고 난 다음에 눈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두 가지 패턴이 있죠. 기적 추구형 신앙. 뭐 그렇게 유별난 거, 뭐 사람 많이 모이고 뭐 이렇게 복잡복잡하고 뭐 기적이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기적 또는 뭐 아니면 외형적으로 화려함 뭐 이런 거 따르는 거. 그거는 눈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차분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과 부딪히면은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말씀 외에는 눈 열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죠.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오병이요, 병자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뭐 그런 거 많이 기적 봤잖아요. 풍랑을 잠잠히 하고. 기적 갖고는 눈이 안 떠지죠. 맨날 욕 먹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여, 눈 좀 떠라 이 바보야 그러고, 그죠? 근데 말씀 들을 때 눈이 떠지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죽으나 살아 말씀이죠. 말씀을 왜 증거하죠? 눈 뜨라고. 말씀이 눈 뜨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설명하니까 눈이 떠지잖아요. 26절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어디서부터 모세와 27절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 예수님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랬더니 비로소 눈이 열리는 거죠.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서 나 봐 만져봐 이게 아니고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랬더니 비로소 눈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살필 건데 뒤에 12제자 또 만나거든. 12제자라고 얘기했지만 가룟유다는 죽었으니까 11제자겠지. 11제자를 또 만나거든요. 만날 때 거기 44절 보세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것이다. 그랬죠. 그랬더니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이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음을 열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말씀 증거하니까 열렸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고 46절, 47절 너희들이 전파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47, 48절.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뭐로 설명해요?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기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말씀 들어야 되고 목사가 할 일이 뭐예요? 목사는 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야 눈이 열려요. 그러지 않으면 눈 안 열려요. 절대로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들, 엠마오 내려가는 두 제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대, 뭐 아직도 소문 못 들었어요. 그걸로는 눈이 안 열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말씀에서 차근차근 설명하니까 눈이 열리더라. 여러분들 말씀에 생명 거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머물러서 어떤 때 숙고할 필요성이, 묵상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럴 때 깨우침이 있는 거죠. 그때 비로소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 열심히 있을 수 있어요. 원래 안 보이니까 뵈는 게 없어가지고 더 열심히 해요. 근데 뭐가 보이면은 조심스러워요. 다 보이거든. 보이면은.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눈 열게 만드는 방법이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마음 뜨겁게 했다 그런 거죠. 원문의 뜻은 불타오른다 그런 뜻이에요. 어디 나오죠?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 플러스 뭐가 있어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불타지 않더냐. 원문은 그거예요. 불타지 않더냐. 마음이 불탄데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 불이 있어야 돼 사람이. 여러분 사람의 인물을 찾을 때 뭐냐면 저 사람 가슴 속에 불이 있나 없나. 책도 그래요. 좋은 책과 나쁜 책의 특징이 뭐예요? 불이 있는 책이 있고 불이 없는 책이 있어. 어떤 책은 불이 확 붙어. 음악도 그래요.
뭐 백날 불러봐야 불이 안 생기는 음악, 그건 AI 음악이야. 근데 진짜 영감 있는 찬양을 부르면 불이 붙어요. 불이 확 붙는다고. 사람도 불을 붙이는 사람이 있고 교회도 불이 있는 교회 없는 교회 그거 모르세요? 불.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을 때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불. 성령이에요. 성령에서 불같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죠. 예레미야 20장 9절 보니까 하도 피방 많고 뭐 잠깐 태클 거니까 아이 귀찮아서 나 안전해.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거야. 이 찌질이 같은 놈들에게 내가 절대로 안전할 거야. 그런데 못하겠다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 없다고. 난 이게 이유라서 그래요. 예레미야 조용조용한 사람이잖아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근데 뭐 핍박 때문에 못한다고, 뭐 태클 때문에 못한다고, 불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불이 있잖아요, 가슴에. 불이 있으니까, 성령의 불이 있으니까 아무리 결심 백날 해봐요. 또 나가서 사역하고 또 나가서 사역하고. 저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도 불이 있어야 되고요. 성경 하다못해 성경 봉독도 불이 있어야 돼. 그죠? 물론 말씀은 불이 있어야 되는 게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든 사역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 선교 가서도 불이 있는 팀도 있어요. 불이 있어야 돼. 불. 불 받을 때까지 머물러야 됩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성에 머물러 그러잖아요. 불이 임할 때까지. 불이 있는 사역이 될 때 강력한 사역이 되죠. 누가 보면 24절 49절 그 뒤에 나오잖아요.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성에 머물러. 불 받아야 돼. 그 얘기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말씀 읽고 불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 본격적인 성령의 불 받아야 돼. 그럴 때 눈이 열리죠. 눈만 열립니까? 다 열리지. 입도 열리고, 그죠? 언어의 장벽도 열리고 다 열려버리잖아요. 열렸다라는 게 그 오순절 아닙니까? 다 열렸다. 여러분 심령에도,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잘 보세요. 뭐 모세도 불 붙어가지고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불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다. 불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인데 별명이 보혜사잖아요. 보혜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파라클레토스인데 헬퍼예요. 헬퍼. 옆에서 도와주는 분. 뭘로 도와줘요? 불로 도와주는 거. 그래서 말씀이 있을 때 눈이 열리지만 성령의 불이 임해야 눈이 열려요. 왜? 말씀과 함께 일하거든. 요한복음 14장, 16장이 성령에 관한 설명이 제일 잘 나와 있는데 16절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랬다고요. 그리고 14장 25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하는 일이 뭐냐?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독자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앞에 첫 번째 말했던 눈 열게 만드는 말씀이 있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성경 현장에 가면 그 말씀이 생각이라 꼭 그거를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요. 내가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말레이시아 선교 갔을 때 그 말레이시아 선교가 왜 힘드냐 하면은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근데 망갈탈 교회 갔을 때 갑자기 딱 갔는데 원래 준비했던 분위기가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상상도 못했던 교회 분위기예요. 뭐 나와서 민속 좀 추고 막 이러고 하는데 나는 머리가 돌겠어. 막 계산이 막 복잡해지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다시 짜야 되죠. 그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만드시더라고. 이렇게. 그때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은 절대 포기하지 마. 그거 다 같이 부르라고. 그리고 순서도 우리 시연자매도 알지만 순서 어떻게 할지 뭐 부채춤을 먼저 칠까요? 설교를 나중에 할까요? 뭐 별소리 다 있잖아. 그냥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때 기도했어요.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생각나게. 이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원래 마음속에 있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 거대로 이렇게 이끌어 갔더니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부흥이 일어나요. 이건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야. 우리 머리에 그런 거 안 나와요.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래서 오히려 준비 좀 덜 된 게 좋을 때도 있어. 게으름 말고요. 그러니까 준비한 걸 버릴 줄 알아야 돼. 준비는 철저히 해놓고 버릴 줄 알아야 돼.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게 눈 여는 거예요.
저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눈이 열렸다 이런 느낌이 받았어요. 안 보였는데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는구나. 내 눈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막 가슴에 새겨질 정도로 눈 열어주시는 거. 여러분 인생에도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눈을 열어주시면 뭐 기가 막히게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눈 열 때 사용하는 게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도 보니까 성령의 검 그러잖아요. 성령의 검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누가 검같이 사용해야지 제일 잘 써요?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성령이 사용해야 된다고. 그래서 눈 여는 길은 말씀, 두 번째는 성령이라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우치게 한다. 깨닫게 해주셔. 깨닫게.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은데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0절 너무 잘 알잖아요. 육체의 가시 이야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정관념이 뭐였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눈이 닫혀 있는 거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똑같아. 인지상정이야. 근데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이것만 없으면 얼마나 사역을 잘할까. 이 육체의 가시 이것만 이 질병에서 낫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까. 우리도 그러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근데 성령께서 뭐를 보여줘? 눈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왜 잠깐 가시라 그러냐? 기분 나쁘게. 그거 가시 아니거든? 그게 있어가지고 네 능력이 온전하게 머물게 하는 장치야. 그리고 네가 자고해지지 않는 장치야. 교만해지지 않는 장치야. 그리고 그거 있어도 네가 일하지 내가 일하지. 내가 얼마든지 많은 것으로 채워줄 수 있어. 그 눈이 열리잖아요. 열리니까 못 볼 때는 가시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눈이 열리니까 뭐라 그래? 가시 때문에 된대잖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의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이런 거 다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내용들 아니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이런 거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기뻐한대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미쳤어요? 아니에요. 눈이 열린 거라고. 누가 이걸 열어줬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고난은 해석이 되면 끝난다 그러잖아. 성령은 해석의 영이에요. 해석이 뭡니까? 눈 열어줬다는 것이. 성령이 눈을 확 열어주면 해석이 돼. 해석이 되면 끝난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괴로워하지 않아요. 해석이 됐는데 뭐 끝이지. 해석이 너무너무 잘 될 땐 여러분들 자꾸만 신학교 가고 싶을 거야. 목사 하고 싶어서. 저 바보들은 해석이 안 되네. 내가 해석해 줄게. 내가 해석해 줄게. 그런 거죠. 너무 뜨거운 분들은 신학교 가세요. 근데 해석이 가끔 되는 분들은 그냥 혼자만 해석하고. 저는 그래서 신학교 갔어요. 내 인생에 해석이 되는데 미치겠어. 이건 뭐 쳐다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얘도 해석이 안 되고 쟤도 해석이 안 되고. 내가 해석해 주고 다녀야겠다.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 저는 그래서 신학교 가는 것도 있어 사실은. 그거라고. 여러분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렇게 막 눈이 확 열려서 해석의 영이 임한 사람도 있어요. 성령이거든. 근데 해석이 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뭐예요? 인생에 해석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거죠. 고정관념이 뭐예요? 고정관념은 베끼는 거거든 남의 거. 자기는 깨우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디 책 읽고 그냥 챗 GPT 같은 데서 모아놓은 거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냥 자료들. 그러면 그거는 고정관념을 넘어설 수가 없지. 왜냐 남의 얘기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는 세상과 다른 것들을 보여주고 그런 고정관념이 깨져버려요.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해석하게 해주신다고. 이게 깨지지 않겠죠? 다 박살이 나버리지. 아하 타이밍이 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깨우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3절 제일 많이 순교당하는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I can do spirit이 아니라 그랬죠. 그 앞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난 자족한다. 그러니까 상황에 관계없이 난 다 일할 수 있어. 그 뜻이라고요. 빛에 내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뭐예요? 배부름, 배고픔 이런 거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고 뭐야. 이런 거 조건에 상관없어. 그런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조건에 관계없이 다 돼. 이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해석이에요. 나는 옛날에 생각을 잘못했거든.
육체의 가시가 없어져야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눈이 열리니까 그거 아니야. 육체의 가시가 있던 없던 아무 상관없어. 그냥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 돈이 있던 없던 돼. 배웠던 못 배웠던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믿습니까? 그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눈을 누가 열어줘요? 성령께서, 불같은 성령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이 사람들 보세요. 이 바보도 3년 동안 따라다녀도 모르던 거 다 해석이 되잖아. 그래서 뻘짓하지 말고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눈이 열린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맹인 크리스찬입니다. 눈 열리십시오. 열린 눈으로 성령과 함께 해석하고 성령과 함께 질주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이 열린 사람들, 저는 다니엘이 생각나더라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6장, 3장 풀불에 들어가고 친구들. 왜 그랬을까요? 눈이 열리니까. 눈이 안 열리면은 사자굴만 보이니까 쫄지, 불안해. 그러니까 고정관념에 그게.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다. 풀불에 들어가면 죽는다. 끝이다. 그러니까 타협하거나 살 길 찾아야지. 근데 이들은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 약속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풀불에 들어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믿음 아니에요? 어떻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말이 나와요? 눈이 열렸으니까. 너희들이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창문 열고 기도하더라. 개무시해버린 거죠. 개무시. 왜 그래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용기의 문제 아닙니다. 눈의 문제예요. 눈이 열리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뭐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안 보이면 불안하지. 불확실성. 이것보다 무서운 게 없잖아요. 성령은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최고로 불확실성이 뭐예요? 죽음 아니에요, 죽음?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뭘 보여줘요? 부활을 보여주셔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천년배가 되셨어요. 우리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진짜 인생은 죽음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잘 안 믿어지고 그러는 사람들은 눈이 감긴 거야. 감긴 거니까 뭐 듣긴 들었는데 그럴까? 윤회 아니야. 윤회 아니야. 우린 죽어도 뭐 또 딴 걸로 태어날 것 같이 개로 태어나고 뭐로 태어날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것들이 엉터리 사상에 빠져 있어.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영원의 시작이에요. 영원의 시작. 그래서 본향을 향하여 여기가 우리 여기 나그네예요. 나그네. 본향을 향해 나가는 거라고. 세 번째 고정관념을 깨게 만들었던 예수님의 방법이 뭐였냐면은 이건 방법론이에요. 전 되게 특이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제일 먼저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일단은 지난주 살폈잖아요. 여자들을 통해서 알리셨고 지금은 누구예요? 12명 제자 말고 약간은 좀 무리식으로 하면은 제자 말고 격가지들한테 알린 거 아니야? 내가 말을 좀 그래. 북한식 용어인가? 이렇게 격가지들에게 알린 거 아니야?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 그랬는데 그 2 제자는 12 제자 말고 큰 의미의 제자들. 그러면 누가 제일 기분 나쁠까요? 제자들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야지.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 여자들은 믿음이 있다는 걸 인정해. 뭐 예수님 끝까지 따라갔으니까. 근데 여기 엠마오로 들어가는 2 제자는 믿음 없잖아. 지금도 앞에 읽어봤잖아요. 뭐 예수님이 뭐 우리의 소망이었다 뭐 이러고. 그죠? 그들은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뭐 이런 거 보니까 믿음 없잖아.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들어간 2 제자가 뭐 예수님 제자들하고 뭐 도끼 객끼이지 뭐 똑같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욕하잖아. 25절에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뭐 제자들하고 똑같지 뭐.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믿음 있는 여자들이에요. 또 믿음 없는 엠마오로 들어간 2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 가족에 관한 얘기를 딴 사람한테 들어. 그럼 되게 화 안 나나? 나부터 나한테 먼저 얘기해줘야지. 그런 거 아닌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소식을 남의 얘기를 통해서 들으면은 기분 상하죠. 근데 예수님이 저는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제자들에게 나가서 맨날 같이 있던 제자들에게 짠 내가 부활했다. 그리고 네가 잘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의심 없이 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봤거든. 여자들이 먼저 보고
엠마오로 두 제자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접할 대상들은 누구예요? 의심 속에서 들어보는 부활 메시지예요.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들이 의심하고 있잖아. 의심하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듣고 있잖아.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거지만 이제 이 제자들이 접할 사람들은 딱 자기 같은 모습들이라고 의심 가득한 모습 속에서 부활 메시지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의 약함을 경험하게 만드셔서 그거를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고정관념은 그렇게 깨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상처 입은 치유자 그 표현이 참 멋지다고 생각해. 헨리 나우엔 wounded 힐러. 내가 상처 입었어요. 그게 오히려 힐러가 되는 길이야.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뭐 경험했던 것들이 그게 사명이 되는 거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 뭐 아픈 사람들 뭐 전화하면 잘 위로 못 받았는데 내가 아파 놓으니까 요즘에 약간 좀 먹히던데. 그래요. 승승장구할 때는 뭐 위로해줘도 위로가 안 되는데 박살이 난 인생이었다가 얘기를 하니까 위로 받던데. 그러니까 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넘어지고 깨진 거, 약함, 병듦, 실패 그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쓰레기통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정관념은 어떻게 깨지는지 알아요? 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고정관념이 깨져요. 심지어 여러분의 죄로 인한 실패를 통해서도 고정관념은 깨져요. 내 어리석음을 통해서 박살난 것을 통해서도 고정관념은 깨져. 고정관념 안 깨진 게 집안에 있는 탕자, 형님 아니야, 형님. 나 범죄 안 했다, 나 깨끗하다. 그러니까 안 깨지잖아. 탕자, 나쁜 놈이잖아요. 아버지 그 재산 말아먹고. 박살이 나니까 고정관념 깨져서 그 틈에 은혜가 자라잖아요. 하나님 참 놀랍지 않습니까? 눈 감겨 있는 자들, 결론적으로 우리 눈이 어떻게 떠져요? 말씀으로 떠져요. 말씀 계속 들으면 떠져요. 성령께서 도우시면 떠져요. 그리고 나의 약함 때문에 박살이 난 부분에서 눈이 떠져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죠. 눈 뜨는 자 되십시오. 저는 잘 보니까 우리 교인들 하나님께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 뜨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눈 뜨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가시 찬양하겠습니다.